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의 사건은 르비딤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 르비딤이라는 장소의 뜻에는 원기 회복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이제 신의 광야와 신광야 사이에 있던 매우 기름진 땅을 가리킵니다. 땅이 기름지다라는 것에는 그곳에 이제 여러 개의 샘이 있고 또 개울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 있어야 땅이 기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물이 좀 넉넉했던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며 자신들의 갈증을 채우기에 충분한 장소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참 희한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이 시기에는 가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곳에 있던 샘과 개울이 이제 말라버렸다라는 거죠. 하지만 현재 그들이 유숙하고 있던 지역이 과거에 샘이 많았고 개울이 있어서 물이 넉넉했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유숙한 곳에 물이 없다는 게 중요했죠. 그리고 백성들은 물을 먹지 못한 갈증으로 인해서 폭발하기 일부 직전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이제는 이렇게 정언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모세 사이에 왜 다툼이 일어났을까? 물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먹지 못해서 다투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다툼에는 좀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물론 성경의 내용만을 본다 그러면 그냥 물이 없었기 때문에 다투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투는 이유, 제가 누군가 다투는 이유 속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 감추어져 있고 드러내지 않았던 참 다양한 어떤 이유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특히 이게 가족들끼리 있을 땐 더더욱 또 하나부터 열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알겠지, 알아주겠지, 나하고 살아온 시간이 이만큼 됐으니까 나를 이해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멈추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멈추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저도 이제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살다 보니까 다 아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가고 또 보면 또 새로운 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져야 될 것이 또 있어요. 아내를 봐도 그렇고 아이들을 봐도 그렇고 또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는 것에는 참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를 보면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제 열 몇 분이 계시지만 우리 다 다르잖아요. 생각하는 것,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들이 다 다르거든.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릅니다. 말씀을 전해 보니까 어떨 때는 이제 제가 목사지만 말씀을 전할 때 어떨 때는 준비를 다 하고 올라갔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한데 오늘 죽 섰다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나갈 때 어떤 분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나가요. 이게 뭐지? 그럴 때가 있어요. 같은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듣는 게 다 틀려요. 다 틀려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결론들을 이렇게 제시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몇 번 겪다 보니까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주입한다고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원하는 그 설교의 수많은 내용 속에서 20분의 설교 속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구나. 그렇다 그러면 내가 결론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결론을 낼 수 있고 또 성도들이 그 설교를 통해서 본인들이 찾는 응답들을 받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결론을 잘 안 맺습니다. 그래서 이 한동안 청년들을 할 때 제가 이제 결론을 안 내리고 이렇게 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석하는 어른들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왜 결론을 안 내리세요? 그래요. 그죠? 그건 본인들 몫이죠. 답이라는 건 없거든요,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같은 본문을 제가 가지고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을 하셔도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찾아내는 것이 달라요. 근데 다만 저는 제가 받은 것들, 제가 생각하고 제가 보는 시선으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리고 그 시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본문을 보면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 주셨던 마음을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받았던 답이 틀렸느냐? 틀리지 않죠. 정답이죠.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될 수 있었던 게 이게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생긴 결과잖아요. 그전에는 신부들이 그냥 목회자들이 그냥 이 라틴어 성경을 읽고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성도들이 그게 대답하면서 그냥 그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주입받는 거죠. 그게 정답인 것처럼. 근데 이렇게 전하는 사람의 생각이 틀리면 여러분 틀린 대답을 틀린 생각을 주입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안에서 또 방법 안에서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는요 생각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바가 다르고 관심도 다릅니다. 이루고 싶은 것도 달라요. 그리고 그 정도에 있어서도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을 봐도 우리가 듣는 것이 다르고요. 같은 설교를 들어도 각자가 받는 것이 다 다른 겁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족하며 산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며 살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기준치를 낮추며 살아갈 뿐이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그 안에 너무나 일방적인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이 다툼 안에는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목이 마른 사람은 백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도 목이 말랐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만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백성들은 우리에게 물을 주라는 이야기고 너희는 왜 나하고 다투냐는 이야기거든요. 달라요. 그리고 3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집중하고 있어요. 3절은 이렇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희 아이들을 이제 키울 때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엄마 젖을 먹을 때 이가 조금씩 나면 깨물잖아요.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죠. 깨물지? 그 집들은 안 깨물었는 모양이죠. 깨물더라고요. 깨무니까 아파가지고 그래요. 몇 번 깨물다 보면 이게 이렇게 헐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배고파서 앵거리면 이제 젖을 물리는데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아픈데 아이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아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의 여정을 가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진 관심 또한 이처럼 다양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무시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물을 먹지 못해서 생겼던 이 탈수증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도 하고 신경학적으로 이상 증세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럽니다. 어쩌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지 못해 탈수증에 걸릴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는 지금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이해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실망했어요. 그의 입장에서, 모세 입장에서 보면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지금 물을 못 먹은 건 며칠 되긴 했겠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먹지 못했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화도 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자신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찾죠. 그게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특히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2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한계가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둘째는 나의 한계를 벗어난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 물론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요 모든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풀리고 있어도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형통한 것 같을 그때도 기도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오래 사셨고 더 믿음의 이 연수가 더 깊으실 거지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어려움 앞에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평탄할 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물이 없어서 생긴 다툼이나 원망을 해결하세요.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은, 유일한 해결책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문제를 드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내년부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이세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도 기도하셔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의 삶들을 살아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